이번 남아프리카 7개국 방문 중 두 번째 방문국은 잠비아였습니다. 하카인데 히칠리마 잠비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최근 완공된 칠랑가 청소년 센터 준공식, 그리고 여러 정보 인사 및 교육 관계자들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잠비아 국립대학교에서의 특별 강연은 향후 국립대 내 마인드 교육학과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오늘은 잠비아 기쁜 소식 루사카 교회 우승윤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저 집회하느라 몸살 안 했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끝나고 조금, 몸이 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다 예. 회복했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도 그렇지만은 준비하고 난데 또 집회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야 막 저도 이제 나이 들어 건지 몰라도 이번에 조금 피곤했어요. 아직도 좀 피곤한 감이 있는데. 근데 우선 선교사 고생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지요. 예, 목사님, 한 1년 걸릴 공사 한국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오셔가지고, 주변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형제자매들 같이 1년 할 공사 한 달 만에 끝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어느 건축사들이 지은 것보다도 더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졌고 정성스레 지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이번에 행사 때 참석한 목회자들도 많이 와 정말 감사했는데 앞으로 목회자들 와서 거기서 구원도 받고 또 신앙생활도 할 거고 복음전도 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음악학교도 세우고 싶고 장소가 좋아서 또 기술학교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가보니까 생각보다 건물이 좋았고요. 또 큰 행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성도들 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행사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 3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준공식을 함께 했고, 점심 식사 후에 그대로 남아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오신 그 새벽, 준공식 새벽부터 형제 자매들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함께 보면서 형제 자매들 마음에도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아, 예. 형제자매 좋았죠. 감사워요. 그래, 그 행사 뒤에 좀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어떤 형제자매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몸살했다는 얘기는 안 해도 예, 되고. 예. 형제들 중에 그 이번 행사를 위해서 어떤 한 형제는 그 렌트카 하는 사업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신앙을 잘 안 하고 바쁘게 사업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가 목사님 모시고 준공식 한다는 소식에 마음을 정하고 상당히 많은 물질을 들여서 웬만한 차들은 다 대여를 해줬습니다. 예. 무료로 헌금하듯이 해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리하는가 싶었는데 이 형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처음엔 있었는데 하나님이 2주간 이때까지 벌지 못했던 굉장히 큰 돈을 벌게 하시더랍니다. 아, 그 간증을 주일 오전에 나와서 하면서 형제자매 마음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심 식사 한 끼 준비하는 데만 해도 그 전날 새벽 한두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온 교회 자매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해도 또 모자라서 또 하루 종일 또 음식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다들 마음에 큰 감사와 기쁨이 남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양회도 하려 하고요. 현지 사역자들 마음에도 복음의 불빛이 계속해서 있어서 4월 말경에 3천여 명 되는 목회자들 중에
저희에게 훈련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들만 1664명입니다. 아, 예. 그 모든 목회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정말 진지하게 성경으로 훈련받고 싶은 분들, 또 그중에 선교학교에 아예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섬기고 싶고 훈련받고 싶은 분들을 선별해서 4월 마지막 주간에 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외부에 강사 어느 강사 목사님 오십니까? 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 예,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예.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복음반 듣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더 분명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몸살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하는 일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또 정부에서 부통령에 직접 와서 이렇게 축사해 주시고 그런 경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많은 장관들이 참석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우리 개막식 뒤에 반응이 좋았습니까? 예, 목사님. 이미 우리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언론에서도 저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실제 와서 저희 건물을 보면서 대부분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1층부터 4층, 특히 4층 메인 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 목회자들이 한 4, 500명 정도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고 하다가 막 겨우겨우 꾸역꾸역 채워가지고 막 했었는데 예, 이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사람이 너무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이 빽빽하게 앉아서 날씨도 참 더웠는데 한치의 미동도 없이 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걸 볼 때 참 감사했고 이분들이 또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앞으로 이제 저 잠비아 교회가 너무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고 이런 일 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또 건물 짓는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힘들었을 텐데 큰일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제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학교 같은 경우에는 잠비아 좀 모셔봐 들어 학생들 교육받으러 오겠지요. 성악이나 기악 같은 거요. 예, 지금 잠비아 같은 경우는 클래식 음악이나 음악 학과라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음악의 불모지 같은 곳인데 막상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나 합창단의 노래나 피아노, 뭐 기타 등등 악기를 배우고 성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 건물에서 음악학교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음악학교 우리 교사들 한 두세 명 보내가지고 음악을 가르치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 그다음에 기술학교도 우리 한국에 와서 기술 좀 배워가기도 하고 그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좋은 기술들이 있어서 와서 학생들 몇 명 와서 여기 좀 교육을 받아 이어서 와서 기술 받아가지고 또 가서 가르치도 되고 그걸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저게 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잠비아 교회 측에서는. 지금 잠비아 정부에서는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이 가장 큰 화두이고 온 국민이 새로운 정부가 이 청소년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센터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 교육이나 마인드 교육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이번에 끌었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TV, 라디오 등에서 준공식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육부하고 지금 상의를 천천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과 목사님께서 상의하신 교사 훈련,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려고 제안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루사카 주정부 그리고 칠란가 권역에서도 다 관심을 보이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해서 각 단체별로 교사를 10명씩 20명씩 선정해 주면은 저희가 숙식을 하면서 매달 마인드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정부에서 지금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게 무료 교육이라고 해서 목사님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무료 교육에 대해서 많은 화두가 됐었는데 저희가 교육비는 안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숙식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고 하고 마인드 교육 책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서 교육비를 책정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교사들이 책을 사서 읽고 하면서 마인드 교육을 병행하게 되면은 이 나라의 잠비아 교사 중에 교사가, 전문 교사가 일어나고 그 마인드 전문 교사가 실제 학생들을 현지어로, 영어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미래에도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잠비아 다른 이야기 좀 하십시오. 많은 여러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예,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서울의 어떤 뛰어난 건축가가 지은 것보다 5배, 10배는 더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제게 비결을 물으셨는데 제 마음에 그 부분에는 분명한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된 이유는 제가 건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우선 뭐 건축에 대한 지식도 있고 건축의 아프리카식의 경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건축을 모르고 잘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반에 선교 나와서 작은 땅을 얻어서 나름대로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150평짜리 단층을 지었는데 아프리카식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 2015년도에 오셔서 2016년도에 MOU가 되어지고 이 5만 4천 평이라는 큰 땅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어서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제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마음이 정확히 제 마음에 들어졌습니다. 내가 150평 단층 건물 짓는 것도 7년, 8년간 고생 하면서 지어도 아프리카식으로 참 못 지었는데 삽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일 앞에 내 의견이나 내 생각, 내 지식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고 지난 5년간 건축을 진행하면서 제가 한 거라고는 한국교회에 묻고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이 건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힘있게 잠비아에 펼쳐질 이 건물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찾고 묻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초하는 것부터 지붕 끝까지 또 내장 공사하는 것까지 제 의견이나 내가 어떻게 잘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허락하셨고 땅도 허락하셨는데 앞으로 되어질 교육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목사님께서 잠비아 공항 도착하실 때도 그렇고 대통령 면담하실 때 또 대학교 국립대학교 강연하실 때 준공식 하실 때 CLF 또 마지막으로 국영방송국 또 공군 본부 가셔서 강연하실 때 겉으로는 강연하는 거였고 준공식이었고 면담이었지만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에 돕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게 들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른 계획이나 구체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길을 여시고 도우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네, 선교사님, 잠비아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이 새 대통령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목사님 방문 직전에 또 극적으로 또 새 대통령과 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면서 이번 또 목사님께서 또 함께 면담할 수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 마련해 주셨고요. 또 지난 4월 7일 날 한국에서는 2022 CLF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례 발표를 주한 잠비아 대사께서 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장관님들을 모시고 나갔었는데 장관님들이 한국에 가면은 주한 잠비아 대사관에서 마중을 나오시고 저희하고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특히 한국교회 양천교회 이현모 목사하고도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대사님과 그 부인하고도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하고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팅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하면서 저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희 세계대회 개막식, 세계대회 폐막식, 그리고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자주자주 교류를 하면서 여러 만남을 가져왔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안게 된 거지만은 이번 잠비아 준공식 때문에 일부러 대사께서 잠비아에 미리 들어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상의도 많이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게 이번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실 우리 성교회나 IYF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도 들었고 이단 시비에 대해서도 들어왔지만 그래도 워낙 크신 일을 하시고 잠비아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는 단체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마음의 의심은 지울 수 없었는데 자꾸 목사님과의 만남을 갖고 저희 선교하고 자꾸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하면서 마음에 점점 말씀이 세워지고 복음이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에 사례 발표를 하시게 되었고 저희가 사진 자료나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 이곳 센터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리면서 사료 준비를 같이 돕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분 마음에 더더욱 이 교회가 정말 참된 진리를 가진 복음을 가진 교회구나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지셨고 그래서 저희와 모든 의심을 버리고 저희와 온 마음으로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걸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날 목사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차곡차곡 다시 힘차게 외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고요. 또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서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기성교회를 대표로 해서 내가 이제 싸우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들 마음이 모두 뜨거웠는데요. 이번에 이 잠비아 대사께서도 이 복음을 다시 들으시면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더욱 기쁩니다. 이 칠랑가 청소년 센터 준공식에는 또 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 부통령께서 오게 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오시기로 생각하셨다가 다른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있으셔서 목사님을 대통령 궁으로 초청해서 개인 면담을 공식적인 국가적인 면담을 가지시기로 정하시고 부대통령을 지정하시면서
부대통령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물은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개관식을 직접 참석하시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요. 개관 현판이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정문에 붙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께서 40여 분간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통령 일정이 굉장히 바쁘셔서 많은 얘기는 못했지만은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으셨고 그 다음 날에 교육부 장관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로 대통령께서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교육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도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감명이 되었고 이 단체가 하는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와 마인드 변화에 대한 정책이 우리 잠비아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고 너무나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께서 청소년부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단체하고 함께 청소년 교육을 선도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대통령께서도 주한 잠비아 대사하고 이미 회의를 거치면서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오셨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겸비하게 오셨고 저희가 그 준공식 날은 준공식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전도 집회하는 것처럼 기도도 저희가 지정하신 분 사회도 박영주 목사께서 하시고 그라시아 합스 합창단도 준공식 기념 잠비아 국가도 불렀고 그라시아스 노래도 합창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 목사님 말씀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부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마음의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하셨고 가시면서 제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나도 목사인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너무 좋았다고 오늘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 하시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마음이 잠비아에서 머무와 있지만 종종 잠비아에 가고 그럽니다. 앞으로 교육할 것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마음 쏟아서 한국에도 준비하고 교사 같은 또 파송 또 한국 와서 교육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음악학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이제 개인 이야기. 예, 목사님. 제가 2005년 12월에 잠비아에 처음으로 개척을 나왔었고, 지금까지 16년 넘는 기간 동안 있었는데, 처음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제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의 신앙과 선교를 했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목사님의 방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종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제 마음에도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그 발단으로 시작으로 또 정부의 땅도 얻고 건축도 하고 했지만은 이 땅을 얻고 건축을 하고 뭐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복음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참된 복음을 이 땅에서 분명하게 세우시는데 여전히 어려운 형편과 여전히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의 인내도 가르치시고 오래 참음도 가르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가끔씩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 하나님이 제 영혼을 축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제가 5년 동안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사람으로 말미암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했지만 제 마음에 결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남고 이 건축 기간이 건축 기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간이었다. 또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내 마음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고요. 앞으로도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전하셨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다른 것보다도 마음에 복음만 세우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끄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나의 일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적 같은 일들을 하시듯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 주시고 복되게 모든 걸 이끌어 가시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 잠비아에서 준공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 선교사들 케냐, 예, 부룬디 또 주변에서 선교사 사모님들도 오시고 또 한국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 같이 미리 오셔서 준비도 하는데 많이 고생도 하셨고 정말 이 교회의 헌신과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 남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미국 그 남부 지방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제 네 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이웃 교회 목회자 와서 좀 돕는 걸 보고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와서 목사님들이 너무 신실하게 일하셔서 놀랐는데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각 나라에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도 오시고 이웃 나라 목사님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머물면서 같이 꼭 내일 같이 그런 게 가장 좋게 평가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다른 이웃 나라에도 역시 목사님들이 가셔서 이렇게 애를 써서 많이 도우시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했고 특히 제가 이번에 그 한 나라는 대통령께서 바쁘신데도 공항에 좀 거리가 머니까 저를 만나시기 위하여 공항 근처에다가 일로 오셔서 저를 맞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그 비행기 시간이 이제 짧은 거라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공항 근방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자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참 많은 분들의 배려를 받고 도움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비아도 그렇겠지만은 특히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이웃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일 돕는 거 보면 자기를 똑같이 일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다고 나도 생각하고 앞으로 인연이 더 잘 있어서 이제 우성인 선교사도 다른 좀 돕고 이렇게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고 행복하려고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 또 네, 선교사님, 이번에 진짜 이 최고 정상 대통령도 만나시고요. 또 이 큰 칠링가 청소년 센터도 또 이렇게 준공식도 함께 하면서 선교사님 마음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어날 CLF에 대해서 선교사님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 정상을 만나시고 크신 일을 하실 때도 옆에서 제가 듣고 지켜보고 하면 언제나 예수님만 남으시고 목사님 자신은 없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뭐 지금도 장관, 교육부 장관이나 청소부 장관도 얼마든지 만나려 하시고 정책도 의논하려 하시고 하시지만 제 마음에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CLF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저희 건물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보고 목사님 말씀, 복음 말씀도 들었는데 이 목회자들이 한 부분 한 부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분들인데 하나 우리에게 붙이신 분들인데 다 얻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선교에 속한 현지 목회자 중에서도 CLF를 통해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교제를 2, 3년간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저희에게 정말 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셔서 함께하신 분들도 여러 계신데 이번에도 CLF를 통해서 저희가 교파나 교리 이런 거를 상관없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복음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복음에 마음을 쏟고 그 복음에 초점을 뒀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일할 복음의 일꾼도 분명히 많이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는 마음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나 우리 잠비아 어, 정말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들어 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또 사모님들 이번에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특히 이번에 일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대통령님을 만난다는 그분들이 저희들 천한 저들 위해 시간 내주신 것도 감사했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그 전용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주변에 돕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지난 수년 동안 건물 위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본교회 목사님 모두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서 잠비아의 모든 생명이 예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좀 쉬시기도 하시고 또 자주 연락하시면서 다음 일들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잠비아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새롭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웃 나라를 도우시면서 자기를 해서 너무 아름다웠고 특히 정부 측에서 저희 선교를 간과 신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 정부 측 희생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셨다. 땅을 5만 평이나 주신 그것도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의 기대를 많이 한 그 부분도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외 선교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 오늘 우성윤 선교사 그리고 잠비아에 일어난 일들 또 잠비아 대통령께서 저에게 마음 써주신 일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